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주님의 강건케 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김향자 집사님께서 또 손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고 환영과 또 격려하는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우리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보면 이제 이 바울이 저 소아시아 골로새 지방에 있던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종이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이 종살이를 하다가 그 종살이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근데 그가 달아난 곳이 이제 로마였는데 그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회심한 다음에 아주 지극정성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볼 때 그때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대부분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가혹한 형벌을 당하는데 뭐 사지가 절단되는 형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또 더러는 이제 그 무슨 양어장 같은 곳에 이제 고기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이렇게 가혹하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사회적으로 왜 그렇게 종에 대하여 가혹하게 했느냐? 이제 그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들 중에 3사람 가운데 2사람은 노예 신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이제 사회적인 제도가 이제 그 일반 자유인보다는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노예가 다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위협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법을 아주 강력하게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주인은 종의 생명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회적인 악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제도적인 악 가운데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여기에 잘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이 도망을 쳐서 그가 이제 로마에 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로마에서 그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거듭나서 이제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복음 전파에 힘든 그런 이 제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빌레몬서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가슴에 확 와닿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사회의 제도 그런 법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는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 그 가서 자수를 해야 되고 또 자수를 한다고 해도 자기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책과 형벌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다음에 이제 죄책과 형벌이 주어졌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이 사람은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형벌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죄책과 형벌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또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훔친 돈을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남의 걸 훔치면은 그 훔친 원금에 뭐 또 얼마를 가산을 해서 또 갚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오네시모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이 죄는 우리가 형벌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는 이 빚진 것과 같아요. 빚을 졌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우주 세계가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협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매일처럼 그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집에서 먼 그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를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서 그 아버지를 보았잖아요. 마을 그 어귀에서 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깨달은 것은 내가 이렇게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는 자나깨나 오매불망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채찍을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무구한 우주 세계, 이 죄 없는 세계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런 그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배상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값만 치러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배상을 하려고 해도 배상할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난번에 누가복음 7장에서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불러서 이제 시몬에게 조용히 얘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모든 죄인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채무가 뭐예요? 나는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배상할 수 있습니까? 배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죄의 형벌은 그것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형벌이라는 것도. 그런데 우리 이 배상은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런 것이죠. 저는 그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공부하는 과정을 참 힘에 부치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제 금광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금광을 뭐 큰 금광에서 옛날에 구봉금광 하면 굉장히 그 유명한 곳이었죠.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 총무를 보시고 이러시다가 구봉금광이 이제 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광산촌으로 옮기셨고 그 광산의 그 항내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이아마이트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팔을 한쪽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제 잃어버린 손을 가지고 예전에 하나님을 믿던 그 생애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다가 또 결혼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교회를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한짝 잃어버린 다음에 신앙 안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또 신앙으로 돌아와서 또 팔을 다쳤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또 그만 거기서 실패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문어발처럼 이렇게 늘리고 확장하고 이러다가 이제 실패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남을 속이는 장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농사를 선택하고 이제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가서 남의 이 밭대기, 논대기 빌려가지고 이제 집까지 임대를 해서 그렇게 이제 고생하시면서 사셨어요.
근데 참 그 생활이 눈물겨운 생활이었고, 이제 나중에는 또 농약 치는 게 안 좋다고 그래서 또 제가 유기농업을 하자고 또 하면서부터 한 2000년부터는 거의 뭐 2000년이 아니라 한 199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유기농 농사를 하시면서 참 포도 농사 하시면서 또 실패도 많이 하시고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그 한 손으로 농사 지셔서 이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뭐 제가 반은 제가 벌어서 다니고 또 반은 집에서 도와주시고 했지만,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제가 그 중국에 선교가 있는 동안에 병이 나셨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이 파킨슨 병이 와서 이제 쓰러지셨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겨우 몇 달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제 누워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고, 또 아버지가 그 힘든 그 생활을 하실 때 제가 아버지 간병을 하고, 참 그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고통하시고 할 때 제가 했던 밤새도록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키면서 울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아무리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를 이제 이쪽에 모시고 와서 바로 이제 그 위에, 저 위에 여기 그 800동 뒤에 건물 뒤에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근데 갚을 길이 없어. 그걸 통해서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갚을 수가 없다. 아버지는 그냥 희생하고 끝나셨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있으면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근데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희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큰 것이고 숭고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울이 그 도망친 오네시모를 위해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정말 아름다운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그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종 빌레몬에게 이게 쫙 간구하고 부탁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의 심장을 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그 심장 엔진을 달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안 다음에 그가 변화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의 생애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서는 사실은 뭐 어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도 아니고 이것은 이 바울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사적인 편지를 보내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는 내용은 참으로 아름다운 내용이고 또 예수님의 중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것이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이 값진 교훈의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갇힌 사람이 이제 디모데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1장 그 뒷부분에 가보면 23절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이제 이 옥중에 갇혀 있었는데, 이 에바브라가 바로 이 골로새의 그 교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레몬이 이 골로새 지방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소를 하는데 그 교회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그 바울과 함께 갇혀서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하면은 조금 이제 그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소아시아에 뭐 골로새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뭐 빌라델비아, 뭐 그 라오디게아, 이제 이런 그 교회들 있죠. 이런 교회들이 다 그 근방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그 앞에 조금 넘기면 골로새서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었어요. 찾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저 어제 이제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을 말씀드리면서 그 기별이 이 시대의 마지막 기별이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라오디게아 지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이 온천수가 쭉 흐르고 있었는데 그 이제 위쪽 한 10km 올라가면은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히에라볼리가 뭐냐면 그 온천수가 발현되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참 사람들 사는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맞습니까?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이제 꿈을 꾸다가 깼어요. 근데 꿈은 우리가 꼭 꾸려고 하지도 말고 꿈 안 꾸고 깊이 잠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 일리 있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꿈을 꿨는데 우리 서상용 장로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여기 내려가신 이 장로님께서 여기 환우분들이 있는데 그 환우분들에게 사진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7, 8명의 사진을 이렇게 갖고 있어. 그거 들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제가 깼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서상용 장로님이 여기에서 내려가셨지만 그분이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또 여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 아픈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마음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가 다 느껴지냐면 지금도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오늘 그 깨어나는 아침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또 여기 환우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한한 사랑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사실 뭐 저희 이제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걸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 나와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것들이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개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종소리 듣고 자기 발로 가서 예수님 믿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할머니가 교회 안 가면 혼낸다고 데뷔자리 들고 막 쫓아오면 그냥 그 할머니한테 혼날까봐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하다가 제가 예수님한테 붙들렸거든요. 근데 이게 모양은 달라도 그게 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요양원을 시작할 때 참 어려움도 많고 이 빈손으로 여기 와서 이 요양원 시작할 때
저희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망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요양비 안 정해가지고 하다가 정말 저희가 빚도 많이 들고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 보니까 우리 여기 김양자 집사님도 예전부터 이제 하늘마을에 몇 번씩 오셨었지만은, 근데 다 알고 계셔요. 주변에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요양비 책정을 안 해놓고 운영하면서 계속 빚에 빚이 들어가면서 그 짊어지고 씨름하던, 그때는 정말 이렇게 그 이사 나가는 날 있잖아요. 그날이 오면은 그날이 또 카운트 뛰고 다운이 되면요,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걸 다 막으면서 우리가 그 생활을 10년을 이끌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요즘에 그런 말이 유행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면 지나갑니다. 맞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한테 호구가 되고 손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식물을 취하여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요, 사실 그렇게 살았지만 그 보상은 지금 다 받고 있어요. 다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예배에 참석을 해라.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기 잘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면서 막 환자들이 치료가 되고 나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자꾸 멀어지고 떨어져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게 치유가 안 돼. 여기 자꾸 나오게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참석하게 하고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 더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건강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부분의 질병이 꼭 음식물에서만 옵니까? 이 대부분의 질병이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부터 와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오라고 그러고 어떤 저희가 모션을 취하고 해도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셔가지고 뭐 우리 홍 선생님을 비롯해서 상담할 때, 저는 이런 특성의 사람이고 저는 이런 요양원을 하고,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여기 그 이영수 원장이 하는 일을 이해를 하고 저 사람의 이렇게 지도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보면 참 좋은 일이 있겠다. 서로 이제 그것을 믿으면서 그런 믿음 속에서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도 제가 건강 강의만 올리니까 이게 막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저희가 4월 달에 구독자가 10,000명이 갑자기 늘어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전화통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가 전략을 바꿔서 우리 이 유튜브 하늘마을 TV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제 설교로 도배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간간히 하나씩 우리 집사랑 건강 강의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뭐 하는 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기독교 요양원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런 좋은 분위기를 못 느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참 좋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근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종 오네시모가 자기를 배반하고 더군다나
돈을 훔쳐갖고 도망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실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다음에 그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그 아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예요. 그래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지 그들 가운데 있는 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이 이제 그 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다 이 사랑이 있고 선이 있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또한 그런 그 선을 행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다, 상달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그 선행이 그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선행은 하늘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빌레몬은 참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바울이 이렇게 그에게 이렇게 뭐 명령을 하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8절부터 12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느니 저는 내 신복이라. 자, 여기 참 이 사도 바울이 뭐 영적으로나 뭐 나이로나 또 믿음의 경륜으로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한 그 마음 그런 마음에는 이렇게 그 공감을 얻어서 일을 하면 참 일이 아름답게 돼요. 여러분 이제 뭐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직원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직원회를 할 때 어떤 안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토의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조금 빨리 하려고 자, 반대하는 사람은 손 들으세요. 찬성하는 사람은 손 들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반대로 가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찬성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직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뒷말이 나오고 문제가 꼭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어떤 사람은 생각이 좀 달라도 이제 그 생각을 충분히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공감을 끌어내가지고 아 그렇게 하십시다 이러면은 그거는 참 문제가 없어요. 네. 사실 이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바울의 결정이고 바울의 의사가 아니라 자기 자발적인 의사에서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높은 차원의 그런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도 이 갇힌 자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갇혀 있다 보니까 자유가 그리워요. 그죠? 종은 뭐가 그리운 거예요? 자유가 그리워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그리운 사람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들. 우리는 사실은 뭐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뭐 우리를 참 종보다도 못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노예보다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사도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그죠? 복음으로 낳았어.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전에는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네시모라는 이름은요, 그 유용한, 쓸모 있는, 유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쓸모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쓸모 있고 유용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 오네시모가 예전에 이렇게 살 때는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런 억압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도 낙심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아마 그 일을 해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지 않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바울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나 이제 그 그리스도인 자세나 이런 것들이 참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당신에게나 나에게나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선지자학교를 할 때 제가 이제 국내에 나오면 이제 그 선교 사업에 이렇게 후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어떤 선교 결과가 있었는지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북한에 가서도 물을 이렇게 종종 우물을 파주고 오시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다가 학생들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 교육은 무용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지 참 그렇다. 무용한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청년들 가운데는 정말 이렇게 술 좋아하고 이렇게 서클이 있는데 거기는 그 주사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사파가 뭐냐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주사파를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고 노랑머리 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맨날 사고 치고 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어떻게 자기 친구가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하고 하니까 준비하자고 그러니까 그 얘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학교에 들어왔었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고 하던 아들이 와가지고 변화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교육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교육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 감동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신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말 지금도 많이 하죠. 원래 이 신복이라는 말은 가슴과 배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 그 마음이 통한다. 그래서 이제 가슴에 우리 이 배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신복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장 통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는 이게 한 생명의 관계가 된 거예요. 아들이죠. 유익한 사람이죠. 신복이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여기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지금 나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오네시모는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빌레몬의 소유물이에요. 그죠? 사실 이게 이제 영적인 법칙에서 소유물이라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네시모의 봉사를 받는 것은 사실 누구의 봉사를 받는 것과 같아요? 이 빌레몬의 봉사를 받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모르는 체하고 눈 감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협력해서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근데 바울은 무슨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맞습니까? 보면은 뭐 악법도 법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노예제도가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또 그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오네시모의 그 나은 장래를 위해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서 주인에게 정당하게 용서받고 자유인이 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같이 하지 않고 이 친구가 다시 와서 나를 섬기더라도 내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잠시 당신 곁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섭리하셔서 이 사람을 당신 곁에 이렇게 영원히 두게 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 원통하고 속상한 마음을 이제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기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는 종으로 대접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울은 노예자들을 찬성한 것 같아요. 찬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찬성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뭐 사회의 제도가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종에서 뛰어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는 겁니다. 나한테도 이 사람은 형제인데 하물며 당신에게는 육신으로도 상전이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도 당신이 이 사람보다 먼저 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은 나중된 사람을 보살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육신으로 상전이 되었다는 거는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원래는 너하고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 그러니 정말 잘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다 잘해줘야 되죠. 그죠? 이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문자를 좀 받은 게 있는데 문자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일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은 뭐 나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하나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그 전체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제 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뭐 하늘마을은 저 이영수 원장이 갑이고 나는 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어떤 때는 또 환우분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갑 노릇을 하고 제가 을이 되고 막 그래요. 뭐 정말 그런 때도 있어요. 뭐 이게 갑이든 을이든 뭐 우리는 그냥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을 미워한 적도 없고 저는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직원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직원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갑이 되고 저는 을이 되고 이러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 하늘마을이 복을 받은 것은요, 여기 하늘마을에 장기로 계신 분들이나 직원으로 계신 분들이나 다 한 가지로 이러고. 근데 사랑 안에서 이게 연합이 된 거예요. 네. 우리 교수님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또 너무 좋은 분들 또 있어요? 네. 웃는 분들은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죠.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작은 이모님이
지난번에 또 감자를 캔다고 가가지고 감자 캐다가 막 그냥 빨리 캐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허리에 무리가 왔나 봐요. 허리가 좀 삐끗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원래 척추 수술도 하신 분이고 무릎도 안 좋으신 분인데 하늘마을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이제 몸은 사실은 더 좋아지기는 했어요, 이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살도 빠지고 몸도 좋아지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항상 보면은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우리 남자 직원들도 있는데 자기가 솔선수 보내서 고구마 캐자, 감자 캐자 해가지고 아니 주방 뛰어다니지, 밭에 뛰어다니지, 밤에 우리가 늦게 들어오면 환자방에 가서 응급상황 생기면 주물러 주고 있고 머리 감겨드리고 요즘에 뭐 우리 이제 301호 선생님이나 이제 우리 이반장님하고 이모님이 가서 머리 감겨주고 돌봐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밤낮으로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편지를 아침에 보냈습니다. 오늘 새벽 시장에 가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힘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늘마을에서 1년이 지났네요. 두 분 사랑 또한 하나님 사랑 받으면서 나는 살았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부모 사랑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잃은 것보다도 받은 것이 많은 하늘마을 생활이었습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또한 하늘마을에 있는 한우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편안한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두 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마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가로 반함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문자가 하나 또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오늘 또 한 가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힘과 두 분의 기도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감동이고 가슴속 깊이 뭉클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먹은 일 꼭 이루시기를 빕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렇게 많이 애를 써요. 이게 여러분 요양원 주방일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년을 이걸 해보기 때문에 주방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이제 아프니까 입이 다 까다롭잖아요. 그죠? 아프지 않아도 식구들이 여럿이면 그 입이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분들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사실 제가 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높게 평가하는지 몰라요. 항상 감사해요. 근데 우리 이모님은 여기 와서 우리하고 가족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눈물도 잘 흘리시고 그 다음에 너무 그 수고가 고마워서 이제 좀 감사한금을 드리면 아니 그걸 또 헌금으로 다 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집사람이 엄프를 좀 놨어요. 만약에 이모님 이번에도 우리가 휴가비 좀 드리는데 이거 반납하시면 딸한테 전화할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협박을 해놔가지고 이번에는 아마 안 돌릴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분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 믿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11금도 드리시고 이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데 이분 하나의 가마가 하늘마을에 제가 볼 때는 다 퍼지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이분이 또 중심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봉사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직원들이 있으면 주인이 항상 욕먹고 사는 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저희가 오히려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제가 힘들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 감사합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밥을 해서 나오는 밥을 여러분이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환자들 하나하나 그 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환자들 다 기억하고 챙기면서 주방에서 환자들 이름 다 외우고 있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주방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거는요, 능력이 없고 머리가 안 따라주는 사람은 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챙기면서 이런 사랑을 베푸는 곳이에요. 참,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보니까 주님 안에서는 종도 없고 상전도 없고 다 같은 형제이고 부모이고 자식이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돈 훔쳐갖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 채무를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오네시모처럼 죄 짓고 도망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책과 형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신복으로 받아주시고 형제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룻기서 참 감동적으로 읽었죠.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집에 잃어버린 재산을 다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 집 며느리 룻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집안의 유산이 상속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답고 참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자, 여기 19절부터 21절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써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친필을 쓰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증명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너도 나한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뭐 없다가도 있고 그런 게 물질이지만 근데 이 빌레몬 자신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빚입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에게 더 큰 빚을 주었으니까 너도 이거 용서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바울이 이제 그 편지를 쓰면서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하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기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의 장래와 이 오네시모의 입장을 쳐다보면 사도 바울이 앞이 캄캄하고 얼마나 걱정되고 근심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그럴 때 자기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맞아요? 자식 잘 되면 부모의 마음이 평안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아마 이 빌레몬이 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내가 잠시라도 이 오네시모를 좀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다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도망갔기 때문에 일꾼이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자기는 보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재산적으로 손해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지라도 그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하면 그 빚을 사실은 누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용서의 아름다움을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뭐 내 마음에 좀 안 맞고 그래도 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이켜서 놓고 생각을 해보고 또 용서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 근데 이 빌레몬이 사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냐면 그 옆에 이제 라오디게아나 또 히에라볼리나 이런 데 참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그 교회를 담당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또 이 바울에게 해줘서 바울이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빌레몬의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시기는 지나고 시대는 흘러갔지만 지금도 이 시대는 역시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남의 형편을 내 형편처럼 여기고
그 사람의 처지를 돕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오네시모처럼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가 잘못한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정말 용서받을 만한 죄인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쩐 귀신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하신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뢰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대 위로 받겠네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처지 가운데 놓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오네시모의 위치를 격상시켜 주시고 참으로 그 아들처럼 형제처럼 신복처럼 사랑받는 자로 두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자가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그 간구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기이 여기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빌레몬서에 적혀있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감동시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치유가 급속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